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223쪽에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둘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에베소에 체류하지 못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 교인들과의 그 사랑의 마지막 인사, 사랑의 교제를 또 간절히 원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북쪽으로 약 48km 떨어진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거든요. 밀레도는 한국이었고 그 에베소의 그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당부의 말을 전하게 되죠. 여기서 장로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장로는 오늘날 교회에서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한테 그 직책을 의미하는 장로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좀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를 돌보던 교회의 지도자, 오늘날 얘기는 목회자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참고로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장로라는 단어들이 가끔 나올 때는 대부분 원로라고 보시면 돼요. 원로. 어떤 공동체의 모임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연세가 많으신, 인생의 연륜도 있으시고 지혜도 있으신 이런 어르신들, 그런 원로를 우리가 예우해드리고 이제 존경하잖아요. 그 원로를 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신약에도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주로 장로라고 나와 있는 것은 오늘날 목회자, 목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진 기록된 당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1세기, 2세기 때 성경이 기록이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제 2세기 초반에 이제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는 지상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뭐 드러내놓고 이렇게 모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로마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로마에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더 지하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잡히면 순교를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모든 압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교회입니다 이렇게 막 명함 내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교회가 잠깐 모였다가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또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꽤 길게 이어졌어요. 주후 313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있는데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공포를 하게 됩니다. 이 밀라노 칙령으로 이제 음지에서 있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지하 카타콤 공동묘지로 내려가 있던 교인들이 다시 이제 밖으로 나와서 생활하게 되고 교회는 이제 당당하게 햇볕 아래서 교회의 간판도 걸 수 있고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모임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도 안 보게 되고 그렇게 교회의 틀이 잡히게 돼요. 그 이후에 점점 교회가 이제 조직을 갖춰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 이제 오늘날 얘기하는 직책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기록될 당시 구약 성경이 있을 때 우리말 성경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런 번역인데 원로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목회자라고 번역하는 게 나은데 근데 이게 이제 왜곡하다 보니까 번역된 단어만 갖고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 장로라고 얘기했는데 왜 장로인데 왜 우리 장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반발하는 분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언어를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나는 수긍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에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긍을 못하시면 뭐 성경 원문에도 나와 있는 건데 그러시면 어쩔 수 없는데 번역상에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묵상하시면 훨씬 유익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단어를 한번 나온 김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직임을 다하기 위한 직분이에요. 우리 모두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거기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뭐 목사님들도 목자로서의 물론 그 자세는 중요하지만 그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위탁하신 주님의 일을 대신하게 맡겨주신 그 직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하나님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뜻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은 이거예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고 그게 선택된 백성들이에요. 거기엔 누구도 차이가 없어요. 직분의 차이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 특히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밀레도에 초청해서 목자의 심정으로 말을 하는 게 본문 17절인데 한번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로 가야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가야 하는 바쁜 일정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잘 아시지만 얼마 전에 이제 그 에베소의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업자가 큰 반기독교 폭동을 이제 주동해서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 바울이 다시 한번 그곳에 가서 혹시라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런 염려하는 마음도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밀레도에서 배가 어차피 며칠 동안 머물게 되니까 사람을 보내서 48km, 약 50km 정도 되니까 여기서 강릉 가는 정도 거리면 조금 더 먼데 좀 불러서 이제 그들을 와서 같이 이제 당부할 얘기들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쪽 밀레도로 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우리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서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그 첫날, 첫 시간부터 전체를 말하는 거죠. 잘 아시지만 에베소에서 회당, 그 유대인들이 공동체 모였던 그 시나고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강론하고 말씀을 공부했던 그 예배도 드릴 수 있었던 그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고 강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이제 제자 양성을 하면서 성경 말씀 가르치고 거기에서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소아시아를 비롯한 유럽으로 흩어지면서 다시 복음이 이제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나눴어요. 마게도냐로 떠나기 전까지 하루도 허비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말씀 사역을 감당했죠. 끝까지 변함없이 성실한 사람의 모범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요, 막 처음에 막 으쌰으쌰하면서 막 의기투합해가지고 열심히 막 열성적으로 시작을 해요. 중간쯤 되면 이제 지쳐갖고 조금씩 이제 좀 빠지는 분들 생기게 되고 나중에 가면은 용두삼미가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주님의 일할 때도 뭐든 뭐 다른 일들도 그럴 때가 있지만 직장에서도 그렇지만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야 진면목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초지일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 사명을 감당한 첫날부터 떠날 때까지 최선을 끝까지 다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회적인 신실함을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에베소 지도자인 여러분이 다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 공통 분모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거죠. 어쩌면 추억을 회상하는 걸 수도 있을 거예요. 잠시나마. 이때까지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좀 강인한 사람이었거든요. 강성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핍박 압박에서 굴하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막 다시 불사신 서로 막 살아나고 막 열심히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막 험한 곳을 찾아가고 뭐 이랬던 강성의 사람으로 느껴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매우 따뜻하고 깊은 그런 목자의 심정도 우리가 막 엿볼 수가 있거든요.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여기서 모든 겸손은 원문을 번역하면 지극히 큰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정말 겸손하게 목회했죠. 겸손은 나를 낮추고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아를 죽이기가 힘든 사람이 없었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당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미 출발 선상이 달라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후예였어요. 이 베냐민 지파는 그 바리새인들의 리더 가문이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그리고 집안이 상당히 부유했어요. 당대 최고의 석학으로 알려진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 보면 엄친아 중에 엄친아였어요. 정말 뭐
뒤로 뭐 빠질 수도 없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명성을 날리던 사도 바울은 교만에 가까운 그 자존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교만함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죠. 사도 바울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유대인, 이방인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다 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했던 바울은 예수님의 그 겸손을 배운 거죠. 예수님에게 어쩌면 그 마음이 이제 동의된 거예요. 전염된 거예요. 그리고 그 화려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그 화려한 스펙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따뜻하게 섬기는 그런 목회를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거 노력하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갈 수 있는데 이게 제한적이에요. 꾸준하지 못하거든요. 참된 겸손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겸손이 우리에게 배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손과 발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 속에서 이 겸손이 묻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언제든지 주님의 일로, 주님의 사랑으로 누구 섬기거나 구제를 하거나 선교를 할 때 겸손함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마치 내가 무슨 적선하듯이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이거 하나님한테 크게 벌받을 일이거든요. 그 예전에 고등학교 때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그 조회를 한번 가잖아요. 애국조회. 저는 미션스쿨을 나와서 그 한 주는 애국조회, 한 주는 체프 이렇게 예배를 드린 그런 학교에 나왔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장학금 받게 됐는데 근데 굳이 이렇게 그냥 장학금만 하고 주면 좋은데 가난한 사람들 중에 이렇게 뭐 좀 뽑아가지고 장학금 준다 이걸 너무 아이들이 다 알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받는 친구도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나가기 싫어가지고 창피해가지고 막 이러고 아이들이 모두가 분위기가 막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걸 전달한다고 행사하는 분들은 사진 찍냐고 좋아하고 구제나 선교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받는 분의 입장도 배려해주면서 모르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으로 우리 교회 뭐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가실 거지만 그 마음은 정말 중요한 거죠.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사역을 했어요. 동시에 그는 또 눈물의 목회를 했어요.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에 공감하지 않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목회 뭐 다른 것도 그러시지만 일하시다 보면 그런 일이 있겠지만 목회하다 보면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눈물은 가슴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눈물 나는 거 아시죠?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눈물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눈물 날 수밖에 없죠. 주님의 눈물을 갖고 아픈 분들을 생각하면 눈물 날 수밖에 없어요. 일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풀리지 않는 분들 생각하면 눈물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목욕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지만 목회하다 보면 또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하고요. 참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목회 현장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고 억울하게 오해받는 일도 많고 욕먹는 일도 많은데 이게 마음속으로 다 뒤집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다 설명하고 변명할 수도 없는 거고 끙끙 소가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뭐 밤새 잠 못 이루고 주체할 수 없는 그 울음을 삼키는 경우들도 있죠.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자기만 하는 그 억울하고 힘든 응어리들을 가슴에 쌓게 되죠. 하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천하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성공적인 예배석교회 그 목회를 하면서 그런 눈물의 목회를 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게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감당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토해낼 때 그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요. 치료하심이 있고 치유하심이 있어요. 회복시켜 주심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요. 저는 눈물이 안 나와요. 죄를 덜 지었나 봐요. 회개할 게 없나 봐요. 하나님께 안 할 게 없나 봐요. 이러면 이거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한참 모르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의 눈물이 생겨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그 눈물을 품고 다른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 나지 않으세요? 눈물 나죠? 펑펑 울 수도 있고 뭐 조금씩 흐느낄 수도 있지만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그 가족들, 친척들을 위해서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게 우리 신앙인데 정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사랑 안에 담아져 있기 때문이죠. 또 신앙 지도자의 기대, 우리 모두 하나님 불러주신 왕같은 제사장 드리고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우리 신앙 지도자의 길은 여러 가지 신앙을 시험을 당해도 참는 거죠.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핍박을 일삼았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같은 동족인데 핍박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음을 불사하는, 물론 이 시간 이후에 또 예루살렘 가서도 그런 일을 고초를 겪게 되죠. 온갖 거짓 누명을 다 씌워서 바울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재판을 회부하고 핍박하게 되죠. 하지만 끝까지 바울이 인내하잖아요. 어떤 분이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맞구나 생각이 돼요. 참을인자 새기면 우리 살인도 면한다고 그러는데 목회는 인이다, 참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로워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가난해도 참고 욕먹어도 참고 욱하고 싶어도 참고 슬퍼도 참고 지쳐도 참는 거야.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참다 보면 어느새 그 힘든 광야도 뒤에 가서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근데 이게 목회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너만 예수 믿어 유별나게 왜 그래부터 시작해서 막 온갖 조롱, 비아냥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 겪을 때가 있어요. 안 겪는 게 이상한 거예요. 겪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 생각하면서 말씀 붙잡으면서 참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고난의 땅 그 광야가 쑥 어디 갔지? 지나갔네? 저기 광야가 있는 줄 알았는데 벌써 지나갔네? 이럴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그래요. 근데 이게 인생이 길게 느껴지잖아요. 뭐 저도 인생은 뭐 많이 살아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 정부하지만 보통 100세 시대면 120년까지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하면 영원하고 100년, 120년은 뭐 1000년도 그렇고 10,000년도 그렇고 비교할 게 아니잖아요.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겠어요? 영원의 제8이 뭐 시작도 끝이라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그 속에 아주 작은 먼지 하나가 있다고 해서 이게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거. 그 이상일 텐데, 엄청난 이상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힘겹거든요. 삶의 현실에서는.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붙잡으며 참다 보면 언젠가 그 광야가 쑥 지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참으면서 주를 섬긴다라고 얘기했어요. 19절 앞에 나온 모든 내용들,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는 것은 주님을 어떻게 그가 섬겼는지를 수식하는 표현들이거든요. 목회사역, 영혼을 돌보는 것들은 실은 그 영혼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을 맡아서 목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양을 하는 건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바로 영혼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는 일이잖아요. 세상에서 이게 가장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전도 대상자를 품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고 가는 것, 이게 정말 소중한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이미 여러분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신 영혼들을 향해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다가가셔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이 소중한 사역이 여러분에게 넉넉히 감당되어 주시고 잘 전달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이런 목자가 양을 품듯이 이런 자세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기면 아마 우리나라 금방 천국될 것 같아요. 특히 뭐 요즘 하루라도 잠잠한 날 뉴스를 정말 보기 싫지 않으세요? 뉴스 보느니 아예 그냥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게 정말 하루도 아니고 그리고 뭐 국제정세는 왜 이렇게 나날이 우리나라는 정말 도태되어 있는 것 같고 정세는 급변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리고 리더십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신앙인들이 각기각층에서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정말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우리의 자세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이 땅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살맛나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늘나라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을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기서 공중 앞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회당 같은 뭐 두란노 성원 같은 이런 곳을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성경을 가르쳤고 또한 각 집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르쳤다고 해요. 대중 집회도 했지만 각 집 어떤 분이 필요한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감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요 거리낌이 없이 했다라고 말씀해요. 20절에도 말씀하고 다음 주에 보시면 27절에도 거리낌 없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머뭇거리거나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남 눈치 안 봤다는 거예요. 앞에 누가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대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좀 저명한 인사고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 약간 좀 이렇게 의기소침하거나 좀 주눅이 드는 경우들이 보통 있는데 그리고 좀 그냥 허드렛일하거나 좀 이렇게 막좀 이렇게 뭐 소외된 이런 계층에 계신 분들 볼 때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함부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경우도 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 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 아니면 갖고 있는 것 건강의 유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대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전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뭐 대단한 자리에 있고 뭐 대단한 힘이 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고 음에 기주고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죄인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길밖에 없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바울의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참 대단한 게 그 뭐 분공왕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만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냥 민초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그런 분들 만나도 동일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물건을 파는 사람이요. 그 물건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이 없으면 물건 잘 팔 수 있을까요? 만약에 컵이 있는데 이 컵 제가 써본 것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사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거 사려고 하지 아닌 것 같기도 하면 그거 사고 싶은 마음 없잖아요. 복음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잖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말이 많아지는 거 아시죠? 서로 사랑하면 대화가 많아져요. 친목이 오래가면 조금 이제 사랑이 식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자꾸만 얘기하고 싶은 거죠. 머리가 아니면 가슴에서 솟아나는 그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죠. 본문 2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이 나오게 돼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회개와 믿음 이것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잖아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죠. 회개만 있어서도 안 되고 믿음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회개 이후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회개란 하나님께 대한 회개란 내 죄를 뉘우치고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예전의 사람 예수님 없이 살았을 때 그 모습을 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흘리시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구속받았다, 죄사함 받았음을 믿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선포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옛사람을 버리는 거고 믿음은 새로운 성령의 새 사람을 붙잡는 거죠. 회개는 내가 죄로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도망쳐 나오면 탈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품으로 탈출해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회개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돌이켜서 예수님에게 대한 믿음으로 합쳤을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서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퇴보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막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어요. 이때는 그냥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뭐 저는 죽을 죄인이 이렇게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없죠?
하나님 왜 이렇게 무덤덤하죠? 제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네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네요. 하나님,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저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지금 너무나 많이 쓰는 것 같네요. 이것도 회개잖아요. 그렇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랬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윗은 정말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말 아주 중요한 범죄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길 잘했어요. 물론 우리가 죄 짓고 돌이켜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 순간 즉시 하나님께 돌이킨 거죠. 회개한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는 이전에 행했던 죄를 범하지 않는 그 지혜를 다윗이 가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 누가 실수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실패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보는 회개와 성령의 새 사람을 붙잡는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항목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소중한 기독교의 근본 진리인 예배한 믿음을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전하는 것 이건 바울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당부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용기를 얻고 살아날 수만 있다면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 생각만 해도 가슴 뭉클해지는 천국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르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해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막혔던 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미소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생업의 현장에서 정말 이 아름다운 가정에 풍성하게 열매 맺어가는 그 행복한 날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하여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에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와도 인내하며 주님을 섬기듯이 목양했던 그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지인도 있고 이웃도 있고 동료들도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기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전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추수의 계절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 또 험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 우리 혼자 가는 것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날마다 맛보면서 때로 연약하고 힘겨울 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주의 권능에 힘입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